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를 의미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매우 강한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음란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두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을 온전한 신랑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신랑으로 섬김과 동시에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우상을 또 다른 정부로 둔 사실, 이 영적 간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꾸짖는 가운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쫓기를 좋아하므로 사람의 명령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명령 쫓기를 좋아해야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사는 걸 목표로 해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심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보호와 간섭과 이끄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복을, 약속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지파 에브라임이 사람의 명령 쫓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당하는도다 말을 합니다. 사람의 명령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본문에서 이 사람의 명령할 때 이 단어가 짜부라고 하는 단어인데 히브리어입니다. 구약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곳에서는 우상으로 번역도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의 명령으로 짜부를 번역을 했습니다. 여하튼 간에 우상이든지 사람의 명령을 따른다라고 번역을 했든지 간에 좋은 의역들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그 중에 사람의 명령이라고 하는 이 번역은 참 잘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우리들은 세상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삽니다. 지금 코로나가 판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동기 목사님들께서 지금 코로나가 열도 없고 기침도 안 하고 아주 심각할 정도로 근육통과 여러 몸의 이상 증세들을 가지고 변이 된 코로나가 공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쩌자는 거예요? 조심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지 말자는 얘기예요. 우리 모 성도님이 가족이 코로나가 걸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본인은 걸리지 않았는데 본인이 걸릴 것 같대요. 믿음도 겁나게 좋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에 우리 이소리 같은 깐난 아이도 있고. 그럼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목사가 오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의 입장에서 오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우리 예전에 한번 다 경험했잖아요. 세상의 명령에 따라서 예배를 제한하고 그때 우리가 얼마나 목마르고 갈증이 있고 얼마나 두렵고 안타깝고 그 과정을 한번 다 거쳤잖아요.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가 뼈저리게 알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고 온 교회가 한번 싹 전체가 한번 싹 4월 달에 걸려서 넘어가고 나서 우리 교회는 아싸라게 그때부터 이제 아직도 코로나 한번 걸려봤더니 죽지는 않네. 그래도 가릴 것은 가리고 해야죠. 여러분, 혹시라도 코로나 걸리면 말하지 마세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시고 지혜롭게 하세요. 여러분이 알아서 한다는 것과 지혜롭게 한다는 부분을 충분히 아시지 않습니까? 여하튼 간에 코로나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코로나가 터졌을 때 코로나는 감기다. 감기는 약이 없다. 한번 코로나가 새로운 신종이 나오면 인류 역사에서 없어진 적이 없다. 그것은 그냥 감기처럼 계절마다 끝없이 반복되며 사람들의 몸에 침투를 합니다. 그러나 그 코로나로 인해서 약해지고 죽는 사람도 있지만 코로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사람이 더 건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훈련이 되니까. 내성이 생기게 만들어지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세상의 명령은 죽기 전에 조심하라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명령을 따르고 있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죽기밖에 더하겠느냐? 그러나 죽어도 너희는 영원히 산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우리가 누구의 명령을 쫓아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무척 두려워합니다. 물론 우리도 죽음이 두렵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저도 죽음이 두렵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건 의심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의심이 없는 건 믿음이 없는 건지도 몰라요. 안 믿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는 건지도 몰라요. 진짜 배기 믿음은 의심과 불신 속에서 고민하고 깨지고 부서지면서 진짜 배기를 경험할 때 우리 안에서 정말 믿음이 확신으로 가져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의심하고 찾고 또 두드리는 이런 신앙이 필요해요. 목사님들 가운데 돈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돈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돈의 위험성은 늘 경고를 했고, 돈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 돈일 것이냐 하나님일 것이냐라는 선택의 기준에 있을 때 분명하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 돈 없어도 살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돈이 없이 산다라고 하는 건 그건 경건의 능력도 아니고 신앙도 아닙니다. 돈 없으면 정말 많은 부분이 무너지게 됩니다. 돈 없으면 너무너무 비극적인 아픔들을 겪으면서 결국 신앙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돈 없어도 산다라고 하는 그렇게 설교했던 목사님들이 나중에 보면 뒤에서 돈 가지고 딴짓해서 걸려 넘어지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사람은 그렇게 쉬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돈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앞섭니다. 돈보다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그때 과감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숫자도 많고 가장 강력한 지파였고, 왕을 배출하고 새로운 나라를 연 훌륭한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도리어 사람의 명령, 세파를 따라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쫓다가 결국에는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당하는 도다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세상의 명령을 쫓는데 세상으로부터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 불이익을 당한다라는 말입니까? 가장 높은 지파, 큰 지파가 왜 그렇습니까? 이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잠언 29장 2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히 거하느니라 말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만 섬기고 살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신앙이 별로 힘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저희가 현재 입양가족 상담 교육 협회를 섬기고 있고, 오늘도 1박 2일로 경기도 광주에서 입양가족들과 함께 세미나를 하고 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는 여러분 이 자리에 아무도 나오지 마십시오. 내일 하루는 제가 거기에서 섬겨야 되기 때문에 내일 저녁에나 옵니다. 그때 우리가 입양가족 상담 교육 협회를 만들 때 보건복지부에다가 서류를 많이 냈어요. 5천만 원의 출자금까지 만들고 12명의 이사진을 구축을 했어요. 그리고 서류를 넣는데 보건복지부가 어디에 있냐면 세종시에 있어요. 그래서 서류를 넣는데 서류가 자꾸 빠꾸가 나와요. 그리고 이게 잘 안 돼요. 통과가 안 돼요. 뭐가 부족하다, 뭘 채워라. 그러면 언제까지 해주겠다, 서류를 보완하면 언제까지 해주겠다 해야 되는데 말도 안 해요. 그러다가 한 달 정도 지나면 또 뭐가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와요. 여러분 화딱지가 나가지고 답답한 거야. 어떻게 이 일이 진행되는 줄도 모르겠고, 이 과정이 보여지지 않고 결과에 대해서도 이해치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그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나서 들은 뒷얘기는 보건복지부에다가 비법인을 신청한 데가 당시에 50개인가가 넘었대요. 그런데 그 중에 딱 2개만 허가가 나온 거예요. 그게 우리 입양가족 상담교육협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일을 한 거예요. 그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거기에 보건복지부에 들어가, 청사에 들어가서 그 관계자들, 보건복지부 내에 있는 과장들, 부장들,
이제 이런 분들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검증을 받고, 그래서 현재 협회장님과 함께 2번을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일이 통과가 안 돼요. 안 해주려고 작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해주려고 덤벼드는 게 아니라 안 해주려고 계속 그 안 된다라고 하는 항목을 계속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때 이 속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위쪽에 줄이 있으면 한 방이면 해결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정치권에 힘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이재명이하고 나랑 좀 친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면서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협회장님이 이화여대를 나오셨고, 협회장님의 남편이 서울대를 나오시고 우리나라 철도청에 굉장히 높은 직에 있어요. 이제 그 얘기를 툭 하고 이제 내놨는데,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 서울대 나오고 자기들 친구들 다 그러내니까 막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다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건복지부에 부장보다 훨씬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에게 딱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했더니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이틀도 안 돼가지고 보건복지부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180도 달라져 버렸어요, 사람들의 태도가. 그러더니 해주는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이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줄을 대는구나,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구나. 정당하게 일을 해도, 서류를 내도 정당한 과정에 의해서 그 정당한 기일에 이 일들을 진행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떤 힘이 작용해야 되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느끼고 깨달았어요. 굉장히 씁쓸합니다, 느낌이. 그러면서 제가 그 다음날 일이 통과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힘이 이렇게 없으신가요? 전화의 힘이, 청탁의 힘이 더 센가요? 그런데 뒷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일이 다 진행되고 나서 그쪽에 관계자들이 협회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을 다 해주려고 깐깐하게 다 했는데 오히려 당신이 전화를 해서 일이 더 늦어졌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하기 전에 협회장님이 벌써 이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먼저 시작을 하셨는데 자꾸 옆에서 위에서 찍어 누르면서 이렇게 하라 하니까 더 느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제가 얘기를 하기 전에 이분은 더 많은 활동들을 하시니까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일을 시작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더 밉살스럽게 여겨가지고 이 일하는 처리하는 사람들이 더 천천히 늦게 애태우면서 일을 했다, 그 얘기를 또 듣고 나서 제가 다음날 또 기도를 했습니다. 역시 사람이 서툰 짓 허튼 짓 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애매기셨군요. 하나님, 어제 기도한 거 취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더 셉니다. 오히려 더 우리가 간교해서 일이 틀어졌군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려운 존재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저 시청에 있고, 저 국회의사당에서 회의하고요, 저 세종시에 있고요, 과천 정부청사에 있고요, 세종로 종합청사에 있고요, 용산에 자리 잡고 있는 대통령 별로 안 두렵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 가족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우리는 감정이 섞이고 있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런데 저 대통령, 저 국회의원들, 시장, 군수, 시의원들, 저는 지나가면서 인사도 안 합니다. 저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누구하고도 안면을 틀지 않았습니다. 1년이면 목사들, 지역 목사들 모여놓고 공청회를 한 5번 정도 합니다. 시장과 시의원과 국회의원 다 이렇게 만나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마다 가자고 합니다. 한 번을 안 들어갔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왜 지혜가 생깁니까? 왜 그것이 근본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습게 여겨집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높은 사람들입니다. 에브라임 같은 그런 높은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결국에는 돈의 힘, 권력의 힘에 휘둘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원래부터 약하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빼앗길 것도 없고 내려놓을 것도 없으니까 그냥 안전하게 해피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높은 사람하고 줄대면 결국에는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 어느 당인가? 그러면 그쪽으로 당론으로도 목사가 끌려갑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의 과실을 용서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 삶을 이어나가면 인생은 매우 부드럽고 매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학대를 지금 받는 이유는 배신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권력은 믿을 게 아니에요. 세상의 돈은 날개가 달려 있어요. 인생은 지나가는 거예요. 줄 한 번 잘못 잡으면 끝장나고요. 줄을 잡아도 결국에는 세상의 줄은 썩은 동아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당신의 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바꾸어 내셨어요. 세상 사람들이야 세상의 자녀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의 세상의 힘에 끌려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아들들이, 우리 딸이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 좋은 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 자식들이 부모의 말을 듣는 게 지혜인데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인생은 고통에 처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면 결국은 배신과 쓰라림의 아픔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잖아요. 정말 진리예요.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양을 하면서 노예를 섬긴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30년 동안 우리 황기성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기라성 같은 연세 드신 목사님들이 지나가는 걸 다 보았어요. 그런데 노예에 가서도 막 높은 자리를 탐하고, 자리를 탐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도 자리를 탐하고, 그리고 또 그런 어떤 권력이라고 할까요? 정치적인 권력들을 휘두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노예 석상이나 이런 데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발언을 하면서 과격하게 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을 쳐내는 이런 어떤 힘을 휘두르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본인들이 저 사람들을 용납하고 저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들보다는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 사람들을 쳐내는 일을 하신 분들이 세월이 한 20년, 10여 년 지나면요, 희한해요. 놀라울 정도로 그 사람들이 자기가 한 그대로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사람은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돌아오는구나, 그런 걸 여러분 깨닫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굉장히 두려워요.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여러분이 힘이 있어서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듭나서 하늘 가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 형제와 제 자매요. 저와 함께 영원토록 천국의 복락을 누려야 될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여러분도 저를 두려워하십시오. 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는 일에 성공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 외에는 세상에 그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밑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을 대장 머리로 해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며 살 때, 그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게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공격으로 서로가 헤어지고 서로가 미워하고 서로가 증오하고 서로가 서운해하고 서로가 비판하고 서로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발생할까 봐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누가 권력자가 되고 누가 대통령이 되고 어떤 정책을 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것으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집에서 우리 자식들이 엄마 아빠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식들이 엄마 아빠를 제일 좋아합니다. 저는요, 아랫집 애들 그리고 저 밑에 집 더 건너편의 애들, 걔네들 눈치 하나도 안 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의 눈치는 봐집니다. 우리 딸이 크니까요,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웬만하면 딸 얘기 안 해야 되는데 한번 우리 딸한테 걸리면 우리 딸이
아버지 정말 그러시기에요? 맨날 엄마 울고 먹다가 이제는 나예요. 어제는 유신이가 오후 예배 설교 끝나고 집에 오더니 속상했나 봐. 아버지 언제 1988 봤다고 그랬어요? 다른 거 봤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하려면 좀 똑바로 하세요. 그래. 아, 그러냐? 미안하다. 나는 1988이든지 1977이든지 나는 그게 그건 줄 알았다야. 아들아 미안하다. 여러분, 가족 간의 관계에서 말 한마디가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가 돼요. 그래서 아들아 미안하다. 조심할게. 정확하게 할게. 그냥 자라 그랬더니 괜찮아요 아버지. 여러분, 가슴이 서늘했다가 가슴이 따뜻했다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명령 쫓아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명령 아래서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도록 하십시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히 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안전히 거하며 주님과 복된 하루 사시며 승리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